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근거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5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5가지 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옷을 입고 자신이 정하신 곳에서 발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만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이 특정한 장소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만나면, 아버지를 직접 만나면 안 되고, 그렇죠?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을 알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어디에 아니냐? 겉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과 영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아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게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이나 선포된 말씀은 외적인 거죠. 바깥에 드러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리를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면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이 거처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영과 마음에 있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은 뭐를 원하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인상적인 여러 가지 기적과 사실들이 많이 있죠.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상이 있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놀라운 인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또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내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말씀 없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로로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이 뭐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성령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 외적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말씀을 주신 후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빛비춰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이 성령이 증거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경은 함께 속할 뿐만 아니라 확고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오순절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날 성령강림의 역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렇죠. 정말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를 하자 뭐가 오셨습니까? 놀랍게도 성령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바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마다 또 전한 시간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마다 또 시간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기 전에 잠시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말씀에 역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원하실 때마다 그리고 원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외적 말씀에 뭐한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말씀이 다 실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날의 어떤 놀라운 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면 성령의 빛비침이 있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령이 오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그 메시지인데 오순절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성령을 두 방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 안에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숨을 불어넣었다는 게 뭐냐? 영을 불어넣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걸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놀랍게도 이제 그들 안에 거처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또 여러분이 읽은 한 목소리로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또 뭐를 얘기하느냐면 그것도 성령이 오신 건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건 외적인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는 내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또 외적인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성령으로 충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일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오순절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참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순절이 시작된 것이고, 바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적인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오늘 이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은 참 중요한 장이죠. 제가 그랬죠? 이건 신부의 장이다. 신부의 영성을 말하는 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럽니다. 내가 가는 게 낫다. 왜 가는 게 낫느냐고 하면, 이제는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 전에 제자들은 겉에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제는 아예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한 몸대에서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안에는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뭡니까? 아예 그냥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해서 완전히 한 몸 됐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복된 얘기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할 말은 많지만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완벽할 정도로 놀라운 5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몇 가지? 5가지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정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고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약속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속은 뭐냐고 하면,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보혜사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와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14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거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영원히 이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로 떠날 것을 갈 걸 고려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깊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분은 정말 아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돌보시고 살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첫째 약속이 그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게 바로 뭐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바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또 믿는 만큼 여러분은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항상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보혜사를 또 이제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은 컴포터라고 해서, 제가 발음이 좀 저기한데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절대로 마귀나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혜사는 또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팔라크레이토스라고 해서 항상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누구다? 변호사다. 나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아무런 위로나 힘이 없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어떤 원수와 적대자와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변호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러한 놀라우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공급이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제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그 실제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이 말씀들이 다 분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돼버린 거야. 이론이 아니야.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나 교리가 아닌 거야. 다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체험이 돼서 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에 근거한 확실한 것이 바로 뭐에서 진리의 영인 실제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분은 진리의 영인 실제의 영입니다. 그래서 다 실제가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믿게 되는 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 세계는 이 마귀라는 것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불신과 교만과 자만과 불경건한 생각들을 믿는 이에게 계속 어떻게 하든지 틈만 나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어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다른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염려와 비참함을 주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와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위로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어떤 성령의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한다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아까 그랬죠? 뭐라고 그러죠? 네? 위로자.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령의 큰 두 가지의 직분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만 해도 이렇게 좋아요. 이 약속을 했다면 정말 우린 최고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그마치 또 주님께서는 올라가시는데 몇 가지 약속을 한다? 5가지 약속을 하고 가시는 거야. 그니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제가 그냥 말로만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뭐냐고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의 시대가 되게 좋은 거는 율법의 시대는 내가 막 율법을 지켜야 됐어. 근데 신약의 성령 시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 법을 만드시고 그걸 당신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 자신이 공급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는 조금도 책임이 없는 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됐는데 성경에는 그것도 또 5가지의 아주 놀라운 관계예요.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근데 이걸 또 오늘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오늘은 무슨 관계다? 바로 아버지와 고아의 관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아버지와 고아의 관계라는 거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고아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의식주나 행동이나 말 등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옆에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고아인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주는데, 좋은 걸 주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안 주겠느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겉으로만 보면 세상과 마귀와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우리는 참 연약하고 힘이 없고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바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의식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할 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뭐 전도를 하다가 할 말이 생각나지만 걱정하지 말라. 어떤 생각이 안 나도 내가 다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바보 같지만, 그렇죠? 당장은, 왜냐하면 아직은 그 어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렇지만 과부의, 기도하는 과부의 원한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과부의 처지이지만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하려면 그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것도 좋네요. 우리의 행동도 말까지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팍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약속이 다 오늘 14장에서 읽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럼 끝났네요. 누가 사랑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고 하면 누구만을 사랑하느냐? 소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들만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이 사랑을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단지 그걸 모르고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렇죠, 사랑이라는 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하여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리라고 거기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순종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순종은 마땅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죠?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엔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나만 살아나면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에는 거룩한 십자가가 놓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항상 어떤 것이다? 항상 순종하지 않고 거부 반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여야지 순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잠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는 역사하고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허약, 가난, 비참, 공포, 사망, 수치, 그리고 굴욕 등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워서 이길 방법이 있는데 그 좋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곧이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 사망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정에 의해서 그토록 크게 사랑하신 사랑에 우리가 감동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분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더 먼저가 중요해요. 왜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도 누가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5가지의 확실한 약속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랑의 원천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의 원천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근본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라도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신부는 뭡니까? 남편만 바라보는 게 신부예요. 딴 거 바라보면 외간지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부로서 남편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전에 사랑의 산불꽃에도 얘기했지만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에 완전히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래요. 아가서에도 이렇게 7장 10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 그이는 나를 원한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그이가 나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님이신 주께서 나를 그토록 사모하는 거야. 우리가 사모하는 이상으로 그분이 나를 사모하는 거야. 그게 아가서의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바로 사랑이신 주님.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죠?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참 사탄 마귀의 역사로 곤고하고 힘들고 비참할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 안에만 거한다? 그분 안에만 거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 안에서 벗어나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우리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것을 알고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며 참 이처럼 좋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진선미성의 가치가 있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참 좋으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래? 그러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그건 지가 잘못 알고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입니까?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얘기하는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누굴 사랑한다?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장, 그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다, 이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처를 정하고 계시지?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성령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사는 강건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어떤 것입니까? 모임 자체가 만남이 사는 것이 바로 천상의 모임이 되는 거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빛비춤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은 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하트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거야. 내가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하는 배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분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연인의 관계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이 모든 사실들을 실제화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엘로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 예호바 루아흐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건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1장 1절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재현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가난하고 또 지치고 낙심에 차 있고 겁에 질려 있고 죄와 사망뿐이며 불안함과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언제나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채우셔서 모든 절망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촉한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그냥 계속 그분 안으로 돌이키는 거야.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입니다.
네. 자, 좋은 얘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도 두 가지 약속이 더 남았어요. 네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또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죠? 26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이것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신 어떤 설교의 말씀을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어떻게 한다? 다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령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오늘은 바로 뭐냐? 위로하는 사역이에요.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는 그분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장차 앞으로 있을 위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반드시 환난 다음에는 위로가 넘쳐 흐를 것이며 어떠한 절박한 죽음에서도 여러분을 구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도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이 실제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진리로 체험된 것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만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 너희를 위해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다 이제 내가 말해줬다. 그런데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다고 좀 자주 고백을 하세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이렇게 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떠나시는 이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처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위로와 너희 안에 위로가 효력이 있게 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말들이 너희의 자신의 체험이 한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은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죠?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다른 건 못 믿어도 그분의 약속은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너희가 나를 잃고 위험과 궁핍과 공포 가운데 홀로 남아있게 될 때 역시 우리는 참 좋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 너희의 참된 성령께서 너희에게 참된 선생이 되어 주실 것이고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말했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됐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내 자신과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나 보임으로 너희가 위로와 이렇게 권능을 너희 속에서 체험하게 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엄청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로받고 힘도 얻어요. 그건 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오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여러분은 빛비침을 받게 되고 여러분은 진정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떤 어둠에서도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자유한 겁니까? 자유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약속입니다. 역시 참 좋은 거죠. 우리 축도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정말 성령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드디어 예수님은 작별 인사를 하셨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감으로 인하여 너희는 해를 당하거나 궁핍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갚아주리라. 이는 너희가 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또 우리는 구주에게서 신실한 구주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행하며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귀와 세상과 모든 악을 대적하고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과 마음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건 다 있네요. 그죠? 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과 성과 미와 아름다움을 다 간직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약속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의미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참 살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성과 시각과 청각으로 평안을 얻으려 한다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얻지를 못하고요. 내 힘으로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립과 고뇌와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여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를 평생 못 다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릴 때만이 이런 놀라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오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역시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믿어질 때 놀라운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은 그 평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샬롬 또 에이레네라고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죠. 예, 뭐죠? 축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죠. 잔잔하죠.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말씀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죠? 이거 꼭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근심할 때마다 두려워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죠?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하신 구주의 참되고 다정한 음성이에요.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정말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고 이렇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까? 하여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신앙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은 이렇게 믿는 이들조차도 틈만 나면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지 않는다면 사탄은 믿는 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침투시켜 사형집행장으로 넘겨진 사형수처럼 피가 마르고 이렇게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영적인 전쟁인 거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잘 알고 있다는 거야.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를 위하여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과 너희가 어떤 고통이나 공포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응? 염려하지도 말라. 너희가 알 것은 마귀는 단지 비참한 거짓 영으로 너희를 떨게 하고자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모양을 가정해서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경건한 심령들을 어둡게 하며 속이고자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환경을 보거나 자신을 보고 세상 것을 보며 사람의 일에 매달리며 생각이 육에 속하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요당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 아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다 누구의 전술이다? 사탄의 전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에 속아서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평안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알면서도 믿지 못해서 마귀에게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들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옛것은 다 옛창조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무가되고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세계는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있다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훈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나의 말에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우리는 약속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하늘을 나는 기쁨과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 사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미혹된다면 금세 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외의 것에서는 더 이상 영향을 받거나 놀라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미혹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엄청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그 아주 놀라운 하늘에서 오시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여러분에게 계속 쉴 사이 없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 다시 말해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5가지의 신실한 약속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만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놀랍고 좋으시고 경외할 뿐이고 위로를 주시는 심히 좋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그분이 증가될수록 그분처럼 좋은 분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실제의 영이라고 해서 아까 진리의 영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어지고 주관적인 체험,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체험이 더 리얼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속에 삼일 하나님이 창조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